안녕하세요. 3월 8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1번입니다.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6장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도 고쳤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30절 보면요, 신이 나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흥분하면서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이 하시던 일을 내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식사는 제대로 했을까요?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마당에 내 자신을 돌볼 여력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고를 함과 동시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정리하느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몰려든 사람을 볼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많이 왔다.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몰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의 제자들을 향해 그 시선을 두고 계세요. 그들의 얼굴에 있는 피곤함을 보시고 조용한 곳에 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함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중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게 되었죠. 왜 사람들은 제자들을 따라갔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가실까요? 그만큼 인생의 어려움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린 가족을 데리고 또 아픈 가족들을 데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내 자신을 보여드리려면, 내 가족들을 보여드리려면, 그리고 한마디라도 말씀을 건네려면 가장 앞에 남들보다 서둘러야 했을 겁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갈릴리 바다 주변을 막 뛰어가는 겁니다. 서둘러서 막 뛰어가요. 아마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 양떼의 모습처럼 지금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3번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43절입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광야에서 저녁을 맞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요, 12바구니 가득 찼다고 합니다. 가득. 지금 이 마가는요, 광야에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공급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모세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수 없는 사람들을 먹였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세를 통한 공급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주중에는 딱 하루치만 거둘 수가 있었고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 사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니, 더 위대하고 비할 바가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이요. 다 먹었다 하는 겁니다. 다 먹었다. 42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율법에 비추어 보면요. 온전한 자가 있고 부정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고 성인이 있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보면요. 모두를 초대하시고 모두 다 배불리 먹여주셨을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바로 이 속에도 숨겨져 있어요.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오른쪽에 보면요. 오늘의 말씀이라는 칼럼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한쪽으로 좀 치우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육적인 양식은 구하지 않고 영적인 필요, 영적인 양식만 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필요만 구해야 뭔가 더 신성하고 뭔가 더 성숙하고 뭔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그런 분이세요. 영적인 것만 구한다고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구한다고 반대로 세속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양쪽 모두 다 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고달픈 삶으로 인해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의 필요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간구합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세요. 그분께서 채우지 못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그분만 채울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든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좋고요. 또 육적인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쪽 모두 다 채우실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